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다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치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성경에 보면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기드온의 300 용사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미디안 이기게 하셨고요. 여리고성 앞에서 또 소리 지를 때 찬양을 할 때 성이 무너지겠다 했는데 우리 예배를 딱 시작할 때 성가대가 찬양을 딱 시작하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힘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한번 올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명품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 광복절이었죠. 79주년 되는 광복절인데 임시정부를 인정할 것이 아니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쪼개지는 모습 볼 때 이 광복했다는 정말 명절 같고 축제에 되는 날에 정부 행사가 나누어지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얼음당하고 할 때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직하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또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나라가 이 나라고 또 광복을 하나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지난번 올림픽에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양궁을 위해서 40년 동안 묵묵히 후원했는데 막 지금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북한을 위해서, 우리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 앞으로 많이 정성을 들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혜란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매주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의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가운데 권사님께서 정성껏 떡을 준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정교인들 지난번 수련할 때 문둔 장로님께서 늘 고기를 이렇게 또 봉사해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들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서너 달 전에 중국에서 오신 오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김남옥 장로님하고 KBS 계시던 김덕기 PD 그 국장님이 안동 경북도청에 홍보 담당으로 계셨는데, 안동의 전통 소주 아주 술 유명한 술 회사가 있죠. 청와대 만찬 때 그 술을 만찬으로 쓸 정도로 유명한 데인데, 그때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됐고, 회장님에게 신앙생활 하시냐 하니까 제가 교회 집사까지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절에 다니기 원해서 요즘 절에 다니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랬고, 제가 바빠서 장모님이 계시는 그 안동 화해마을 들어간 입구에 못 내려가서 몇 달 동안 못 내려가다가 이번 주일날 월요일날 내려가는데 조금 회장님 좀 뵐 수 있겠냐 하니까 알겠다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뵙고, 회장님 교회 집사님까지 하시다가 지금 절에 다니신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믿냐 하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아무거나 그러면 구원이 없어야죠.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같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부처님과 하나님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알아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잘 자라서 이분이 2대 회장님이고 선조 1대 회장님이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 그래서 그 회장님 아버님도 꼭 구원 받으시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보시라, 그리고 사모님도 꼭 구원 받으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장모님 계시는 교회에서 6분 거리예요. 아주 그 6분 거리라서 내려갈 때마다 이번에 신앙서적을 드렸어요. 땅을 읽고 하늘을 얻은 사람 김선태 목사님의 그 책을 드렸는데, 이 책 다 읽으시면 더 좋은 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위에서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쌍꺼풀 수술밖에 한 적이 없거든요. 수술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아파서 울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도 맞고, 우리 권 장로님이, 한의원 권 장로님이 저를 이제 매일 침을 놔주시는데, 디스크는 앉아 있으면 안 된대요. 서 있든지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만 걸으시라, 자꾸 걸어야 된다. 근데 제가 요 길로 이렇게 한 100m, 200m 이상 못 걷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야곱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을 하나님이 치셨다, 우리 성경 치셨다 했는데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친 게 아니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는 만지매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가라는 걸 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지셨는데 환도뼈가 골절돼서 야곱이 절뚝 이렇게 절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현재 왼발을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절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막 발이 저려서 잘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허벅지부터 엉덩이부터 저 발목까지 저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데 뭐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가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더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권도 남자 58kg에 박태준이라는 선수가 신문에 보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100만 번 발차기를 했대요. 왜 그랬냐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 다 쓰는 걸 보고 나는 오른발잡인데 손흥민 선수는 왼발로도 골인 잘 넣는구나 이래가지고 왼발을 가지고 100만 번 이상 연습했는데 자기 발에 걸려도 왼발 오른발 다 차기해서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김유진 선수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신문에 보니 김유진 선수도 하루에 10,000번씩 발차기를 했다.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 SRC를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잠언 22장 29절을 말씀드렸거든요.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왕 앞에서 왕을 움직이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천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성경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전부 왕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리디아 고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잖아요. 그 부모가 5살 때 리디아 고를 골프장 데려가서 연습을 시켜보는데 아주 달란트 있다는 걸 알았대요. 6살 때 뉴질랜드 데려갔죠. 근데 이번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죠. 대단하죠. 5살에 달란트를 발견하고 6살에 그 아이를 위해서 골프 치기 좋은 환경으로 뉴질랜드 데려갔는데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후대들이 자기 일에 능숙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야곱과 에서의 화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원수 사이로 지냈는데 20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랬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사람의 모양을 누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 강가에서 씨름했는데 한숨도 자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야곱을 건드려 버렸는데 절뚝발이게 됐어요.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뭐 사울을 했겠어요? 수염을 깎겠어요? 덥수룩한 가운데 잠도 못 자고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데 문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400명의 칼잡이들이 나타났어요. 폭력배들이 나타났어요. 야곱은 뭐 그의 부인 4명과 어린 아이들과 노비들 몇 명 데리고 있잖아요. 그럼 뭐 400명 쳐버리면 그냥 다 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왜? 그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형과 동생 야곱과 에서가 엉켜 있어요. 응어리져 있어요. 이걸 풀었단 말이죠. 갈라는 두 번째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씻지도 못하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진맥진은 천사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왜? 네가 하나님 괴로 이겼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천사가 그런 말 못해요. 옷도 말이죠. 양복 쫙 빼입고 요즘 말로 구두 반듯반듯 빛나는 하고 머리카락 탁 멋지게 해가지고 탁 나타났으면 죽죠. 칼만 죽죠. 지금 에서는 막 이를 갈고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동생이 보니까 완전히 농부같이 완전히 현장에 일하다 나타난 사람같이 그런 모습으로 절뚝절뚝 끓으면서 온단 말이죠. 그때 형제가 확 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상태를 알고 야곱을 그렇게 손봐놓은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가까이 가니. 형이 치면은 여종들 먼저 다치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뒤에 두고 자기는 앞서가면서 몇 발자국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또 몇 발자국 또 엎드려 절하고 절뚝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이 7번 절뚝거리면서 절을 하는데 에서의 마음이 확 감동을 받았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리라 그랬어요. 4절 말씀 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리라. 이 상황 만나기 직전까지는 이를 갈면서 죽여버리겠다, 내 축복을 가로채가는 이 나쁜 놈 죽여버리겠다. 그 당시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분이기 때문에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축복을 도둑질해 간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사병 데려왔는데, 동생이 쩔뚝거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다가오는 모습 볼 때에 전혀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동생이 20년 동안 너무 고생했구나. 멀쩡하게 낳은 애가 왜 저렇게 장애자 됐지? 달려가서 확 끼안으면서 목을 어긋맞기고 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개입 안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20년 동안 이를 갈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야곱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야곱인데요, 첫째 갈라는 첫 번째요,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리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렇게 나와 절했다. 하나님이 자신과 처와 자식들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라헬은 베냐민을 지금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만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린 요셉을 데려와서 인사했겠죠. 두 번째로 갈라한 두 번째로 은혜라고 간증하는 야곱인데요, 은혜라고 간증을 해요. 5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8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15절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야곱이 말끝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장인 어른이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 만났을 때는 내가 야곱도 내가 라반도 내가 이것은 내 거고 서로 내가 1인칭 단수를 계속 썼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 못 받은 사람 만나면 말끝마다 내가 헌금했고요, 내가 이 일을 했고요, 내가 어떻게 했고요, 전부 1인칭 단수 내가 주체예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했어. 아직 아니에요. 1인칭 단수를 계속 쓰는 사람은 야곱의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골절되면서 너 다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되어라. 이스라엘 되고 난 뒤에는 말이 달라졌어요. 내가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얘기를 쭉 해보면요, 아,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네, 이 사람 변화 받은 사람이네,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네, 알 수 있어요. 은혜 못 받고 전부 말이 내가 했고요, 내가요. 야곱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란 단어를 안 써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은혜, 말끝마다 은혜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하나니, 은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찬송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대화하는 것 참 보니까 은혜가 막 보여.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세요. 은혜는 보이는 게 아닌데 대화해 보니까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니까.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묻죠.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받으려고요 550마리의 짐승떼를 보냈거든요. 1차, 2차, 3차를 보냈어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물어요. 8절로 11절이에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었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무가내로 폭발하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 폭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형님이 울고 껴안고 이 변화된 거는 상상할 수 없는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난폭하고 혈기로 다 죽일 줄 알았는데 껴안고 울면서 너무 변화돼 버리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바뀐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베델이 아닌 숫곳으로 가자고.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으로 가버렸어요. 여기서 또 큰 문제를 만납니다. 갈라디아서 첫 번째로 에서는 세일로 갔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14절에도 에서는 세일로 갔다 이런 말씀 나와요. 세일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기 가나안 땅인데, 세일은 짐승들을 치기 좋은 환경이에요.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예배드리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말이 세상이고 육신이고 인간이고 막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니까 세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세일에. 에서는 야곱과 화해하고 세일로 가버렸어요. 두 번째로 숫곳으로 간 야곱인데요, 17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여기서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숫곳이란 말은 그 뜻이 뭐냐 하면요, 숫곳이라고 하는 말 뜻은 막들이라는, 들판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이 활동하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막들, 숫곳으로 갔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옆에 물론 막벨라 굴이 있어요. 조부 아브라함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거기 딸려 있는 밭을 샀는데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세 번째로 야곱의 잘못이 나오는데, 야곱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면요,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에 야곱이 베델로 외삼촌 집을 도망갈 때 나타났던 곳이거든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는 곳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31장 13절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네.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20년 전에 네가 기둥에 기름 붓고 서원하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야곱은 숫곳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먼저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20년 전에 서울에 또 그대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20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주셨군요. 베델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외삼촌 문제도 회복되고 형과도 회복되고 나니까 육신은 확 돌아가. 짐승떼들이 활동하기 좋은 숲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를 집을 짓고 짐승을 치구리 깐 집에서 예배를 놓치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그건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기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어요.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라반이 70km씩 막 달려와서 죽여버리게 됐는데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래서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에서와의 관계도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환도뼈를 쳐서 절뚝발이 만들어 놓고 절뚝절뚝거리는 동생을 확 껴안고 울도록 만들어서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20년 동안의 숙제가 확 풀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은혜라고 간증하는 야곱인데요, 나를 간증하지 않고 말끝마다 야곱은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그 악랄한 외삼촌 장인어른 그 사람에게서 자녀들을 또 4명의 부인들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요. 또 에사하고 화해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말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억만죄악으로 멸망받아야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고 있다고요. 세 번째로 화해하고 나서 그랬어요. 이제 숙제가 다 풀어졌어요. 20년 응어리 다 해결됐어요. 화해하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역사할 텐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체질 때문에 그래요. 체질. 야곱 체질을 보면서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인본주의 체질, 자꾸 걱정하고 잔머리 쓰려고 하는 체질. 숙제 풀어지니까 옛날로 확 돌아가 버린 게 있죠. 베델로 가라. 베델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숲곳에 가서 자기를 집을 짓고 짐승을 우리가 짓고 예배를 놓치는 동안에 영적인 문제 확 들이닥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은혜, 영적인 부분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육신적인 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 선교 중요하지요. 전도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전에 은혜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안 되는 가운데 전도한다 다니면 그 곤란한 문제예요. 그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의 응어리 풀어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 받으면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은혜 못 받으면 문제 아니고도 문제가 돼버려요. 기계가 막 물려 돌아갈 때 기름을 쳐주면 부드럽게 돌아가는데요, 기름이 안 들어가면 막 깨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끝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말마다 은혜란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전부 내가 한 거예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숫곳으로 가버렸어. 거기서 문제가 다시 꼬여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는 야곱이 숫곳으로 가지 않고 베델에 가서 거기서 요셉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실패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 은혜의 자리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야곱이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라 했는데 그 형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모든 20년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순간에 베델을 찾아야 될 야곱이 숫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델을 먼저 찾게 하시고 은혜를 먼저 찾게 하시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고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저희들 될 때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은혜에 거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